64장 7절에서 6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 65장 3절, 제가 먼저 7절부터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예, 회개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삶,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63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배반했고 배신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3장에서 64장까지 쭉 보면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옛날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5장 1, 2, 3절을 읽었는데 1, 2, 3절은 하나님이 그 이사야의 회개의 간구, 회개의 간청에 대답하시는 장면이 65장 1, 2,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는 분명히 회개입니다. 그리고 탄원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 기도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회개는 그냥 쉽게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 잘못을 자복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 기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기 전에 네가 회개를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용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회개해봐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작정이 없었으면 그것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은혜의 때가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가 육체가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은혜의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저도 이제 크레딧 카드가 많은데 저는 뭐 10몇 년 동안 크레딧 카드 쓰면서 한 번도 듀데이트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기록을 쭉 조사해 보면 10몇 년 동안 그 듀데이트를 넘어서 레이피를 냈다거나 그런 게 0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듀데이트 넘겨서 내고 그러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딱딱 맞춰서 잘 내십니까? 대부분 그 듀데이트를 넘기면 레이트 피를 내거나 이자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은행이나 어느 카드사를 보면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듀데이트는 넘겼어요. 근데 넘겼으면 네가 좀 바빴나 보구나, 실수했나 보구나 라고 해서 그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는 것을 줘서 그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는 그 기간 안에만 내면 레이트 피를 안 물고 다른 차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했으니까 너는 오늘 페널티를 내야 돼. 그게 아니라 오늘 못 냈지. 내가 너를 잠깐 용서해 줄게.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기간에 네가 다르게 행동하면 되니까 안 낸 걸 내면 돼. 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법정 용어로 집행유예 아십니까? 집행유예. 그래서 집행유예가 뭔지 모르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판사가 땅땅땅 치면서 2년이야.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년 징역형인데 5년 집행유예야. 그러면 분명히 징역을 살아야 돼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2년의 그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집행유예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년의 벌을 받는데 집행유예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집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2년의 벌은 넌 받아야 돼. 하지만 5년 안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너는 자숙하고 그냥 회개하는 그런 뉘우치음으로 너는 그냥 그 기간을 보내면 용서해 줄게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받고 2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인데 2년 넘었다고 해서 3년 안에 또 그 죄를 또 지으면 2년이 다시 또 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음을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형벌로 심판을 받았다면 그 심판을 받은 것을 뉘우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요. 구약에는 무조건 그날 지으면 그날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죄를 오늘 지었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얘 이놈아 하십니까? 안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집행유예입니다.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봐.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예수를 안 믿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집행유예라는 그레이스 피어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지나게 되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회개를 해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잘 하시죠, 그죠? 절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약함은 뭡니까? 회개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2배가 돼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용서해 줄게.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삶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수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수단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했다면, 그 감사하면서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그 내용,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한 그 내용을 다시는 범죄치 말아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무슨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안 그러면 2배, 3배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주일로서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 감사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알았다면, 그럼 과연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삶은 뭐냐면, 내 죄를 사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게 감사의 삶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회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의 삶이고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여러분은 아나무인이 됩니다. 회개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 은혜의 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찬양했지만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뭡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자와 죄사함 받지 않은 자의 삶은 확실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죄사함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은 자들이라면 죄사함 받은 그 날부터 그 죄와는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받았으니까 난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면 죄를 안 지어야겠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 삶이 회개한 삶이고 그 삶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내가 회개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내가 감사함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한 후에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바뀐 것,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초보적으로 바뀐 것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말씀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처음에 바뀌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가장 초보적인, 가장 초기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초기 변화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났을 때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만났을 때 성경 보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원 다녀오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 기도원 갔다 오면 한 일주일은 정말 너무 충만합니다. 기도원 갔다 오면 성경 매일 펴니다. 그리고 기도원 갔다 오면 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기도원을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할 정도로 말씀도 안 보고 성경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뜨거워지는 변화를 통해서 잠깐 동안 말씀 보고 성경 보는 그것은 초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는 나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볼 거야, 하루 종일 말씀만 볼 거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초기 변화예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초기 변화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뻐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그렇게 살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가 끝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애가 유치원 졸업식에 딱 졸업을 했어요. 그러다 유치원 졸업한 다음에 엄마, 나 교육 다 받았어. 나 이제 회사 갈 거야. 그럼 누가 그 사람 받아줍니까? 너 다시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딱 믿고 너무나 기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그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서 어떤 분들이 저는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말씀 봐요, 그것만 자랑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 봅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그것으로 나는 회개의 삶을 산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산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마트나 하는 일이 주로 가는 가게에 가면 가끔 진상 부리고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듣는 소리인데, 근데 주인들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직업은 모릅니다. 근데 아는 게 있어요. 진상 부리고 욕하는 분들 딱 간 다음에 아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그러십니다. 이 지역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오셨겠죠?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말씀 많이 읽으셔서 낮에는 마트 가서 카페 가서 진상 부리고 욕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된 삶일까요? 감사하는 삶일까요? 어떨까요? 만약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받는데 낮에 진상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면 새벽기도 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 부임했다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은데 이 지역에 부임했다가 1년 만에 이제 다른 곳으로 견디지 못해서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없앤 겁니다. 왜냐면 새벽 기도 딱 갔더니 새벽 기도 이렇게 중간에 앉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크게 하시더래요. 크게 하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은 저 집사님 욕하고 있고, 이 집사님은 저 권사님 욕하고 있고, 하나님 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만 들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도 나와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한 개 새벽 기도를 없앴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쫓겨나긴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 모습을 47절에 온 백성이 보고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온 백성이 칭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칭송해야지 그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난 말씀을 많이 읽어 기도를 많이 해 그게 변화됐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초등학교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조화를 이루고 나의 성숙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 삶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냥 하나님이 그저 그 자리에 계셔 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혜택이 주어졌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말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뭔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가슴 한 구석에는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가 1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2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평생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엄마가 둘째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오는 그 장면이 그 아이에게는 평생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나만 알던 엄마가 내가 부르면 당장 뛰어든 엄마가 갑자기 며칠 안 보이더니 대문을 열고 이상한 아이를 한 명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달 전에 엄마는 어디 갔지? 내가 부르면 달려오던 엄마는 어디 갔지? 내가 찾으면 나를 그렇게 애타게 도와주는 엄마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그런 엄마를 그리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째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엄마 그 엄마는 바뀐 엄마인가요? 똑같은 엄마인가요? 똑같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엄마가 된 겁니다. 또 엄마의 입장에서도 첫째만 있을 때 행동과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를 먹여야 되고 둘째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첫째 넌 잠깐 여기 있어 그러고 아이를 발로 이렇게 하거나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이는 실망합니다. 엄마가 이제 내가 불러도 안 와주는구나. 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는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그 첫째 아이는 실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그것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첫째 아이로서 100% 사랑, 엄마의 사랑을 나만 받던 아이가 이제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 이 엄마의 사랑이 다 내 것만은 아니고 동생과도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라는 변화를 깨닫고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받던 아이가 이제는 내 동생이라는 그 존재를 사랑해야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은 잘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의 기도 다 응답해 주세요. 받는 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 업고 들어오는 엄마를 보고 충격받듯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막 기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아요.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네. 근데 가끔가다 내 기도가 안 들어져요. 그러면 절망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신자로 와서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새신자 분들이 오시면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사실 길어야 2달, 3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죄송한 분들이 오늘 새신자로 왔는데 다음 주 또 새신자가 오면 지난주에 새신자는 헌신자예요. 이제 제일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겁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새신자로 와서 받는 그 사랑을 30년 동안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봐서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나 만나서 기쁘지? 행복하지? 그래, 그건 한 3년이면 좋게. 그 다음에는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계속 나는 새신자입니다. 목사님 나는 새신자입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불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뭐냐면 다 새신자입니다. 내가 관심 받아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생긴 다음에 아빠가 나한테 오지 않고 엄마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럼 아이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못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더 울어요. 그죠? 더 울고 막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둘째를 가서 때립니다. 그죠? 저도 저희 친척, 저희 조카들이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진짜 세게 때리더라고요. 누워있는 아이의 뺨을 팍 때리더라고요. 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신자 때 예수 믿고 처음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죠. 그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치유함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병이 나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병이 걸렸을 때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중에 또 병 걸렸을 때 치료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처음에 만난 하나님이나 나중에 만난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그 기쁨을 누리다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전혀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변화되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부르짖어야죠. 근데 그게 한국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뭐냐면 네가 성숙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먹여줬지, 내가 다 줬지.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먹여주는 것만으로 살 거야? 너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너도 베풀어야지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족족 들어주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왜냐면 계속 받아 먹고만 있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도와 말씀은 의무가 돼서 열심히 하는데 받는 것만 익숙하고 남을 돌보는 것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또 유치원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들어줘야 감사합니다. 받아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주는 것에만 감사한다면 그 성인은 뭐라고 불려집니까? 망난이라고 불려집니다. 인생은 헛산 겁니다. 부모가 뭘 줘서 감사할 때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철든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철들 때쯤 되면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떠나가신 다음에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읽었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야지만 감사하는 초보 신앙인지 아니면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사용하래요? 지각을 사용하래요. 더 쉬운 말로 뭡니까?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또 뭘 받아야 된대요? 연단을 받아. 연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가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받으면 이제 선악을 분별한대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안 해야 될 게 뭔지를 구별을 못해요. 말씀 많이 읽어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생각을 안 해요. 지각이 없어요. 연단을 싫어해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사야가 지금 아버지 되심을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아버지 되심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 철들지 않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쟤네 아직 초보잖아요. 쟤네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네를 돌봐주세요. 라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초호됨을 대언하는 것이 이사야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초등학생으로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도망가셨습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계속 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오늘 본문 64절 12절부터 그 다음에 1, 2,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기름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기까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대요? 야, 네가 그렇게 막 나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가서 그 사람한테 나를 찾게 해줬어. 나를 부르지 않는 자에게 가서 나를 좀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 패역해서 지 길 가는 그 자들 앞에 손 벌리고 손 펴고 그들을 안아주려고 그러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더 가까이 가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가셔서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을 막아놓고 내 품으로 와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더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살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1, 2, 3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 사소한 일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줬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필요 없는 것이거나 내가 그것을 받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거절하신 감사. 여러분 과연 거절하시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근데 그것이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뭐 돈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깊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형편이 안 펴진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더 큰 뜻을 품고 계시구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앞이 캄캄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숨이 나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 앞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딴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는 두 팔 벌린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계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첫째라면 둘째, 셋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도, 그죠? 그럼 둘째, 셋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눠줄 때 첫째로서 여러분은 그 사랑을 베푸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니까 좋아요. 초보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으신 것 같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을 때 그 나머지 99마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혼자 목자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때 99마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을 터득하는 것이 감사의 삶이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이 감사의 삶이고, 내게 하나님이 100% 응답하셨다면 응답하지 않는 그때의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그 자리의 계심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